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님이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벌 중 가장 혹독한 처벌이 독방에 가두는 것이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고 심지어까지 안전하게 보초까지 써주는데도 못 견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은 혼자 살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유대 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이 공동체성과 유대성이 강했던 사회였습니다.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말이 보편화된 그런 사회 말이지요. 이런 형태는 나중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으로서의 살아있는 공동체니까요. 사실 성도들의 믿음은 이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처럼 혼자 산속에 들어가 참선을 한다든지 돌을 닦아서 덕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시험 들면서 점점 성숙에 이른다는 말이지요. 그러기에 싸움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싸움이나 분쟁은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돌들이 드러나는 하나의 치료의 과정인 것이고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쟁기질을 하다가 돌이 쟁기에 탁 걸려 드러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부지런한 농부는 쟁기질을 멈추고 그 돌부터 치웁니다. 그렇지만 게으른 농부는요, 다음에 치워야지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쟁기질을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일항을 갈아엎을 때 그 돌은 흙 속에 그냥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드러난 돌을 제거할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음에 밭을 갈 때 또 돌에 쟁기가 걸릴 게 틀림없고요. 물론 곡식 또한 그 돌로 인해 뿌리를 제대로 깊이 내리지 못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이나 다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서로의 돌을 골라내고 잘 화해하면 함께 옥토가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속에서 돌이 드러나면 빼내려고 치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기 바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들 숨기죠? 바로 그냥 바람처럼 사라짐으로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하면 그냥 잠수를 타는 것이고요. 뭐 어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면서 말이지, 교회를 옮겨 다른 교회로 슬쩍 피한다고 속에 있는 돌이 감춰질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는 말이지.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 끝에 숨어도 바다 끝에 피해도 반드시 찾아 그 돌을 빼내고야 말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래야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돌을 숨기면, 그냥 돌을 숨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 1년, 2년쯤 지나 다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생기가 내 마음에 지나가면 또 돌이 덜커덩하고 드러나지요. 바로 분쟁이나 시험의 형태로 말입니다. 물론 그때도 잠수 탈 게 틀림없고요. 한 3번 잠수를 탄 성도들은 그럴 가능성이 처음보다 10배는 늘어납니다. 목사님들과 모여 대화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부평초 교인들 말이지. 그 사람 우리 교회도 왔다 갔어. 우리 교회도 왔다 갔는데,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우리 성 식구들이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 근실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말이지. 성령의 열매 또한 공동체 곧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요,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은사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서로의 덕을 세우라고 주셨다는 사실 말이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 주신 것이고요. 선민 이스라엘의 출발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 남편인 야곱의 서로 다른, 심하게 말하면 자매이면서도 원수지간인 레와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시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라는 4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12명으로 이 공동체가 시작됐다는 사실 말이지요. 이것도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씨를 가진 한 남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로 부름받은 것 말이지. 그 속에도 얼마나 많은 분쟁과 시험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아내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난 12명의 자녀들 사이에 말이지. 심지어 이복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 그 시험이 해결됩니까?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하나가 되므로 해결이 됩니다. 물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저울과 추는 무엇을 할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까? 바로 장사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 매매를 할 때 쓰는 물건이지요. 요즘에야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많지 않지만 주로 물물 교환으로 장사를 했던 당시에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물건이 바로 이 저울과 추였습니다. 그런데 저울을 다는데 공정하지 못한 추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어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저울이 평행이 맞으니 공정한 것 같은데 추가 다르니 실상은 속는 것 말이지요.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CCTV 찍어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을, 큐를 속였으니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지. 이 속에 담긴 영적인 부분도 좀 들여다볼까요? 성경에서 장사 곧 매매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죠? 성경에서 말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서 어떤 매매가 일어나죠? 바로 제사라는 매매가 일어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 물물교환이지요. 제물을 바침으로 그 대가로 죄사함을 받는 매매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사, 매매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666 그거 나올 때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팔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성전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삭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것도 육신의 사망을 넘어 영원한 사망, 곧 지옥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값으로 짐승 한 마리로 제사하는 것이 공평한 거래일까요? 여러분의 목숨값이 비둘기 한 마리와 같냐는 말이지.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렸겠지만 말이지요. 왜냐하면 다들 그런데도 잘 살잖아요. 소 한 마리 바칠 만큼, 양 한 마리 바칠 만큼은 되잖아요. 황소인들, 여러분의 목숨값과 같을까요? 공평합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요. 그렇다면 공평하지 못한 추, 곧 속이는 저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율법 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율법 제사를 가지고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그 말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요, 오늘 본절에서 말하는 속이는 저울, 공평하지 못한 추이니까요. 만약 그것이 공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면 왜 아들 예수가 죽어야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는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진 의의 제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말이지요. 내가 이것저것 했다고 자랑하는 율법에서 난 행위의 제사가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서, 내가 배짱이 커서, 아니면 내가 너보다 사랑이 많아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것이 다름 아닌 속이는 저울이요, 율법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기에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용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공평한 추, 곧 믿음의 제사인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했기 때문에 말이죠. 만약 그랬다면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한 게 있어야지 교만이 생기든 아니면 자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전달하는 나는 그냥 통로였기 때문이지. 그러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편지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 도구입니다. 편지를 받고 편지지만을 보며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고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으면 누구를 봅니까? 특히 연애 편지라면 말이지요. 바로 그 편지를 보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편지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요. 바로 교회된 성도는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지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 공평한 추만 사용해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요 서로 사는 길이니까요. 10절 한 절만 더 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닌가요? 누군가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하고 누군가 어려우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몸이 그러잖아요. 몸의 손가락 끝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다 괴롭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한 몸에 붙은 지체로서의 하나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고립된 혼자가 아닌 위로는 구름같이 허단 믿음의 증인들이고, 우리 속에는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나를 지탱하고 응원하는, 나를 돕는, 충보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좀 삶이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 경주, 이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나만 기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도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이 사회가 지탱되며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나를 통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는 드러나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혹시 내 통로가 내 욕심과 육신의 생각으로 막혀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설령 그런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